3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지으시고 살리신다, 나를 지으시고 살리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32장에서 욥과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데,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나이가 많고 자신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뒷전에서 자신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엘리후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뒤늦게 대화에 등장한 것이죠.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후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 33장은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아멘. 욥기 32장에서 엘리후는 잠시 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하던 방식을 버리고 욥을 향하여 직접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내가 입으려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 이렇게 하죠. 이것은 엘리후가 욥에 대한 반론을 펼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강조하는 것인데, 혀가 주체가 되어 마치 입 밖으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막 말이 술술술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이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으며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고 강조합니다. 욥기 32장 8절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아멘. 이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뭘 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후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육적인 세계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사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성공을 추구하고 또 어떤 자신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최종 관점은 뭐냐면은 육적인 세계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 한 백 년 살고 싶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바라는 로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이 있듯이 영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뭘 요구해요? 우리 육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늘 요구하죠. 그래서 배꼽시계가 때 되면 어떻게 해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 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밥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금식하기도 하고 또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놓아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다양한 지식을 배운다 하더라도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근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른다는 것은 뭐를 모른다는 게 지식의 근본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마치 여러분 에서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른 뼈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에서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거예요.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뭐 산다 어쩐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냥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겁니다. 마치 사울왕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성령 충만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셨겠지만 왜 이거 가져온지 알아요? 아니, 노트패드를 충전해놔야 되는데 세상에 충전을 안 해놓은 거야. 기계도 충전 안 하니까 종이 가져와야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겠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만 알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죠. 얼마나 불쌍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는 고아와 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마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잠언 기자의 충고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숨결이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끝에서 여러분 숨이 딱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의 숨결이 떠나갈 때 우리의 생애는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새벽 제단 나와서 더 하나님을 찾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이유는 성령이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울왕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왕이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키도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 위 하나 더 있었다 했어요.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일대왕으로 세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임했어요. 악령. 그게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수금을 이렇게 타면은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울왕을 통해서 야, 성령이 떠나면 인생 끝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바로 살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질 않는가?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영을 자꾸 밀어내고 있질 않은가?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대신방 합니다 해도요, 오십시오 해야지 제가 가지, 오지 마십시오 하면 좀 못 갑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님도. 그래서 그 베니스인 목사님은 그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라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제단 쌓으려고 딱 의지 앉는 순간부터 그냥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폭포수같이 임해서 눈물이 나고 은혜가 막 임하고 말이야. 그냥 막 찬양이 나고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제단이 돼야 돼. 믿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 지금보다 20배인가 뭐 하여간 더 큰 나라였다고 그래요. 근데 다 뺏긴 거예요.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근데 그 나라가요, 지금 전 세계 행복 지수가 3년째 지금 1등이래요. 1등. 근데 그 시발점이 누구냐면 구룬투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룬투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그 목사님이 사랑하며 삽시다 하면서 지금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 전 세계 행복지수 1위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야.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담비가 다니는 그 회사 사장님이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도와주셨을까? 1,000만 원을 보내주셨죠. 또 쌀을 100포를 보내주셨죠. 나는 왜 그랬을까? 이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걸 한번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정신없이 전해줬지 뭐야. 어제도 그 어떤
이제 그 강경읍에서 추천하신 자매님이신데 남편분이 췌장암에 걸렸더라고.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 받고 회복한다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53살 되신 남편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이번에 강경상골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뭐 자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십니까? 이랬더니 안 다닌대.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제 제가 권면을 했는데 뭐 주일날도 식당을 하고 뭐 칼국수 집을 하더라고요. 그 논산 세무소국 맞은편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일날이라도 수요 예배도 있고 하니까 오시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랑을 전했던 게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란 말이에요. 우울한 생각 들고 이 불평 원망이 자꾸 들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물도 말이죠, 물도 샘물을 자꾸 부으면은 오염된 물이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아멘.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 푸대에도 말이요, 콩을 넣으면 콩푸대가 되고 팥을 넣으면 팥푸대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넣으면 감사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물주머니라고. 여러분, 우리 몸이 물주머니인 거 아시죠? 어떤 물을 넣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물을 넣어야지. 감사의 물을 넣으라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거기 책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똑같은 밥을 이렇게 떠놓고도 말이죠, 그 밥그릇에다가 막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글자로 붙여놓은 거하고 감사, 기쁨, 행복 막 이런 게 붙여놓은 이 밥그릇이, 이 밥이 이 곰팡이가 쓰는데 다르더라는 게 다르더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주머니? 물주머니요. 감사를 붙여놓고요, 불평을 붙여놓고요. 아셨지? 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는요,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즉 자신의 말에 이의가 있거든 반론을 펼쳐보라는 당당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33장 6절에서 엘리후는 정말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데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뭐로 지음을 받았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 삶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 인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누구한테 가?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눈에 잘 보여야 되겠어? 하나님 눈에 잘 보여야지. 그렇죠.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욥기 33장 9절부터 11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소리를 듣고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2절에서요 욥이 주장한 내용에 관한 평가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보다 뭐다? 크시다. 이게 크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아멘. 뭐 사람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해봐야 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결이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욥의 말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13절부터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명제에 근거한 엘류의 변론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크시냐, 그 이유를 13절부터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욥의 삶에 임한 엄청난 고난에 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짧은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그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욥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 33장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엘류의 변론이 끝난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